말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치, 집중.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지 말고. 자,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해야지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자가 예배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게 참된 전도자가 돼요. 예배자하고 전도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전도를 하더라도 좀 내가 원하는 전도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선순위 따지냐면 이게 먼저죠.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 먼저 돼야 돼요. 예배자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분 문제 와요, 안 와요? 어려움도 오죠. 사람 간의 인간관계 갈등도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이 왔을 때, 문제, 어려움, 갈등이 왔었을 때 그걸 능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배자라 그래요. 예배자는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서 오히려 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막 해요. 막, 야, 너는 왜 그러냐, 뭐, 너는 왜 이렇게 생긴 게 그러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 너는 그래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힘이 있는 사람은요, 안 걸려들 수 있어요. 문제나 상황에. 근데 힘이 없으면요, 누가 뭔 말하면은 네가 그랬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짜증나는 건 누가 짜증나? 내가 짜증나는 거지. 마귀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짜증나잖아. 그럼 내가 왜 짜증날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 안 날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사실은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알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알아도 안 되는 문제가 뭘까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이 난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자꾸 따라올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을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 인간에게 들어온 거는 뭐냐면 이제는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리 배경이 지옥이라.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요 멸망이 들어와요. 이게 저주거든요.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냐면, 저주는요 뭔가 모르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딱 깨달아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뭔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운명 사주팔자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잡혀 있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라고 질문해 봐야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 일의 모든 사람이 요 근본 문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 흐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는요, 왜 왔냐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담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에게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이 저주는 죄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요, 눈에 나타나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귀신 막 보여, 막 귀신 들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좀 약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안 속여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줘요. 틀린 생각. 야, 하나님 뭔 하나님이야, 복음 무슨 복음이야,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자꾸 여러분에게 와갖고요, 예, 자꾸 틀린 생각 막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아, 나는 왜 이러지? 막 그런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아, 이게 당연히 저한테요, 목사님 어렸을 때 막 얘기했잖아. 어렸을 때 막 게임 중독됐다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가 아니라 나는 오락실에서 살았어. 하루에 5시간 막 6시간씩 가 있어. 학교 갔다 오면은 거의 나의 일과는 오락실이었어. 요즘 얘기하면 PC방이죠. 학교 갔다 오면 PC방에 하루 종일 가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PC방은 돈 안 내면 못 가잖아요. 맞죠? 목사님 때는 그 옆에서 구경했다니까, 그냥. 50원, 100원, 50원, 한 판에 50원. 그 50원 넣고 하면은 코인, 여러분 가끔 오락실 같은 데 가봤죠? 동전 넣으면은 뭐 펌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 그 게임이 있는 거 있잖아. 영화관 같은 데 그런 게 옛날에는요, 막 동네 많았다니까. 펌프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대신. 근데 목사님이요, 아, 왜 그렇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미 그 흐름 속에 있거든. 마귀가 공격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요, 요 문제에서, 사단에게서 나를 건져낼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요 재앙인 이 죄, 여기서 나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 떠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가 이게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내가 보세요. 이게요, 내가 흐름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냥 이제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질문을 안 해보는 거야. 자기 문제가 왔을 때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요.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 당연 필연 절대에 여러분이 이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흐름 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봤어요? 근데 그냥 물에 빠지면 잘 모르는데, 유스풀 알죠? 여러분 유스풀이라고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거 가면은 막 물이 흐르는 데 있잖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막 흘러가잖아. 강 같은 데가 흐르는 물이에요, 원래. 그러면 거기 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물살이 아래로 계속 흘러가잖아. 그러면요, 잘못하면요, 그 계곡에서 잘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 놀다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내가 군대 갔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막 물이 되게 급류인데 거기서 튜브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어린 애들이. 막 물살에 쓸려갔는데 내가 군복 입고 있었거든. 쟤네들 저러다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당장 그냥 뛰어들었다니까? 군복 입고. 그래서 군복 싹 다 젖었어. 그래서 걔네들 살려냈다니까. 진짜 마음이, 와, 심장이, 와, 진짜 이제 떠내려가면 죽는 거야. 100% 죽는 거야. 성경학교 하다 죽었다 그럼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그래서 나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었거든. 와,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생각하면 막 화가 나. 근데 그때요, 이 흐름에 빠져버리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그 흐름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태풍이 들어와. 태풍 경로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아, 태풍 와도 난 괜찮아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날아오는 간판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 웃기지?
좀 간판 무거운 거 날라서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흐름,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도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이 흐름에서 나와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뭘 줬어요? 문제 해결의 이 답. 해결의 키를 주신 거예요. 그 해결의 키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대충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 어떻게 친해져야 되냐?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 내겠다. 그래서 가죽옷 입으면 돼. 가죽옷은 뭐예요? 피 철철 흐르는 가죽옷.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뭐예요?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죄와 수치를 그 피로써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엔 계속해서 뭐 얘기해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피 언약.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머리,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 깨트리러 온다고요?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깨트리러 온대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아까 뭔 문제였어요? 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뭘로 오셨어요?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요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죄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분,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성취,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사탄, 재앙, 지옥을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시달려요. 왜냐면 목사님이 요걸 누리기 시작한 때부터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그래,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뭐예요?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평안 주겠다. 자, 여기다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 넣어놓은 거,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역사하겠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 보세요, 목사님이 안 했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안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가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가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의 일부야. 간구라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가 뭐냐면,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응답만 받으려고 하면요, 그건 응답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바로바로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구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요거 정말 제대로 알면요, 기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 살면서 할 수 있는 제 기도는 요거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하잖아, 끝나거나. 맞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라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면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 누가 갖고 와요? 템테이션. 템테이션, 유혹을 갖고 오는, 이 시험이라는 건 유혹이거든?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내가 나를 자꾸 공격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는 친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누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어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친구 있잖아요. 기도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 하면요, 그때부터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자꾸, 그리고 이렇게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해버리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천국이 보좌죠. 천국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져요.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앞으로 인생 잘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시기도 제도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기도했어요? 죽는 상황이 왔는데도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세요. 이거는 성경에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랬어요.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자기 장인어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3번 던졌어요. 그리고요, 그 다 피했다니까. 그리고요, 군대 이끌고요, 죽이려고 갔어요. 몇천 명 데리고. 근데 그때마다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결국에는요, 예배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문제 많잖아요. 맞죠? 많이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이 실제 구원하기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고 지금 그 구원의 축복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도 누굴 바라봐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이 코람데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 왔을까요? 그래서 예배자의 특징은 뭐예요? 질문해요. 그리고 이 예배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요. 사람 앞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답을 얻었어요. 질문했기 때문에, 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답이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 있었고 이걸 실천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기도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 전체를 합하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지금 시간에 모였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듣는다, 예배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 주영이하고 라윤이는 예배 실패 체질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말씀 잘 안 듣는 거 체질이 되면 안 돼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3학년이야 이제 내년에.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할 건데 두 사람은 말씀 적지도 않아요. 다 기억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장난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장난치는 친구가 있고 진지하게 말씀 듣는 친구가 있어요. 저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친구가 있고 대충 사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대충 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돼요? 대충 인생 돼. 똑바로 들어요. 똑바로 적고. 장난하고 집중 안 하는 영적 상태가 둘이 잘만 있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목사님이 강당에서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일부러 내가 이제 조금 바꾸세요. 2020년 되면. 알겠어요? 이제 3학년이면 이제 중급으로 올라온 거야 이제. 근데 3학년 돼서도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잘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게 돼요. 정확한 언약. 언약은 뭐예요? 말씀으로 주신 약속. 여러분 복음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서론에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렇게 딱 해버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요 이상하게요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힘이 있고 답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세가 돼 있잖아. 방향이 잡혀 있잖아. 흐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이 바뀌어서 아, 예수님 내가 주님 따라가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따라갈 때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보세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란 단어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이죠. 예수님이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따라갈 때요. 예수님이요 변화산으로 제자를 데려가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모세가 여기다 천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때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건 되게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오직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1절부터 25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실컷 고백해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좋은 자리 장관해야 돼.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이게 뭐예요? 뭐 총리급 해야 돼. 이제 이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대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오직 바라보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실 응답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즉시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사실 근데 중간중간에 뭐 때문에 오직이 안 돼요? 나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내 동기 나 때문에 오직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내 감정, 내가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염려, 걱정 있죠? 그게 예배라니까? 지금 예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된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 감정, 느낌, 기분 나쁨, 막 별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75세 때 불렀는데 100살 때 주셨어요. 이 사람이 25년간 응답이 없었어. 근데 25년간 응답이 없다가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21장까지 응답이 없다가 21장째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 22장에 하나님이 네 아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가면서 물어보거든.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을 하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였어. 이삭을 안 죽였는데 옆에 보니까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칠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인종이에요? 사람 먹게? 아니죠.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뭘 보신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냐? 그거 하나님이요 질문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요 문제 생기면 오직 안 한다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기분 나쁜 대로 해버리는데 성경은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이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좀 힘든 일도 좀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론이 났던 이 아브라함, 결론이 났던 요셉, 결론이 났던 다윗, 결론 났던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부분 보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된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야, 내가 우리 사모하고 맨날 옛날에 되게 많이 싸웠던 적이 있었어. 옛날에. 요즘도 가끔가다 싸우지만, 근데 그때 옛날에 진짜 치고받고 막 진짜 너무 많이 싸울 때 그때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냐? 니나 잘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하나님 주신 답이었어요. 왜? 니도 복음 잘 못 누리면서 왜 자꾸 저 사람 정죄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이나 다윗은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답이나 있으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다윗은요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냐?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신앙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 신앙 고백을 늘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 기도에 뭐 하라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10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랬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예배자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있으니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으니까. 왜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힘을 얻게 되면요 이제는 뭐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오직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너가 우리랑 뭐예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워낙 복을 주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알아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번 주에 강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 하고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강단 말씀 받은 거 그리고 그걸 교제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이렇게 돼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왔고 야 나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 있어 이걸 우리가 포럼 시간에 다 하잖아요. 요걸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현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현장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데 너도 응답받을 수 있어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항상 뭘 했다는 거예요? 요걸 누렸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오늘 사실은요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많이 얘기해 줄 건데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핍박받았냐? 스데반이라는 사람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데 안디옥까지 갔는데 근데 여기에 갔는데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마리아 복음화까지 됐는데 땅끝 가라 그랬잖아. 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깨닫고요 최초로 헬라인 그 당시 유대인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들 우리 나라 아닌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의 손이 함께 있고 주의 은혜가 보여. 골로새서 4장 3절처럼 전도의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가는데 여러분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데 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유하라. 우리 집에서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일을 해라.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일을 하고 이 말씀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람 집에 그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가 집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거는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 예사랑 교회 당에 와 있잖아요. 근데요 교회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주인된 참된 예배자로 응답받고 그걸 전달해주는 참된 전도자예요. 전도자는요 예배 성공한 걸 전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성공을 해보니까 다 있더라고 가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예배 성공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초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사람 있으면 좀 힘든 사람 있으면 방문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목사님 저 친구 찾아가 주세요 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할 친구들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연결만 해도 복음 받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미션
자,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참된 예배 해야 되겠구나. 참된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복음 집중이에요. 여러분 복음 집중하면 예배 성공돼요. 그냥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도 그냥 그리지 말고 여러분이 거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조금요 뭐요?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힘을 주실 때까지 해보세요. 목사님은 솔직히요 요게 딱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공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공부가 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딱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하더라고. 연대 정도 갈 수 있게 하더라고. 연대를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그래도 우리나라 좀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내가 가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요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먼저 되시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진짜 기도 시작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고. 여러분은 예배자면서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고 전도자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있어요? 내 친구들은 왜 만났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나는 전도자인데 여러분 주변 친구들은 하나님 안 믿는 친구 많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저주재앙이 임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상한 친구들 있죠? 아, 쟤는 좀 사이코야. 아, 쟤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 행동을 왜 저렇게 하는 친구 있죠? 점점 심해져요.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요.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져서 쟤는 좀 병 걸린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 되지 마세요. 목사님은 옛날에 목사님 그랬거든.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일어난 결과였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요. 힘들었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바꾸면 돼요. 목사님이 이거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인 바꾸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2020년도에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는 걸 완전 여러분 걸로 만들도록 목사님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진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에다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주은이가 나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 듣고 상당히 기뻤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도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나도 예수님 주인, 우리도 예수님 주인 아니니까 구원의 길 그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주인 삼았다고 했는데 참 그 얘기 듣고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면 아, 들어갔구나 싶어서. 여러분이 힘들 때요 예수님께 주인 고백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인도 받아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내가 나쁜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 이제 도전해보세요. 오늘 목사님 시간이 많아갖고 메시지 되게 길게 한 것 같아.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예배 집중, 말씀 집중하시는 랩런트들 되시라고 했죠. 네. 자, 안 적는 친구들은 다음 시간부터는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최주현 랩런트. 오늘 헌금 해주세요. 헌금 기도는 헌금 찬송은 하나님 자녀 7가지 축복. 다음 주부터는 이번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이 틀려요. 오늘은 최주연이가
하겠습니다. 하자. 하나님 전에 읽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